왜? 모든 사람이 행복해 줘야 되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않으면 조화가 안 돼요. 이거 데모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노사가 마찰하니까 데모가 일어나는 거지. 노사가 조화가 되면 데모 안 일어나거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파란이 일어나는 것은 조화가 안 된 거라. 그런데 나는 그리 말하고 부처님 모셔놓고 제발 번내버리라고 욕심버리라고 그래놓고는 앉아서 그러면 누구 뭐 해주시오 누구 뭐 그럼 나 부처님한테 내가 무슨 무당이요 내가 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바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바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 조건이 없어. 그러면 부처님 알아서 해줄 건데 이것 갖다 바칠 테니까 이것 해주시오. 그러면 조건이 돼버리죠. 그러면 틀린 거야. 그래서 무주상 보시니 뭐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조건 없이 바쳐라. 그건 조건 없이 해준다. 그거 있죠. 만약에 어떠한 조건을 붙여버리면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그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고작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세계로서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이야. 그럼 부처님하고는 정반대야.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지 올바른 스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선지식 그런 거예요. 뭐 절에 산에 가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 같지만은 앉아서 오래 졸랐다고 해가지고 좋은 큰 스님 아니야. 올바르게 아는 스님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아십니다만은 그래서 실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시제가 잘 조화되어 있다. 이를 현실의 인간 세계에 비긴다면 개개인이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개성 자체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협력 관계를 이루는데 지금 경제가 이번에도 그러죠. 소위 협력업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탁 쥐알이 나보니까 협력업체를 망해버리는 거라. 더 죽을 일자. 우두머리야 뭐 그래도 가서 진정이나 살면 되지만은 정말로 자식 가지고 작은 뭐 어디 보니까 배추를 뭐 몇백 몇 천만 원어치를 됐다나 그런 사람이 배추 장사하고 뭐이 나무 거라고 그런 사람 없이 되겠어요. 하루아침 거지가 되는 거지. 그런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협력이 깨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나를 다 죽여버리냐 나 개성까지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개성을 발휘하면서 좀 조화되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 주어진 임무에 마땅히 충실해야 된다. 가정부인은 가정부인으로서 현실에 가장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교를 하는 참모습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충실해야 된다. 아까 내가 모두의 기독교인을 욕한 거 있죠? 왜 그러냐? 종교 합리화 그러고 아이들 밥도 안 차려주고 아이들은 거지처럼 라면 끓여 먹으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러고 있어.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불교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 차이점이다. 나무래 클 나무래야지 무조건 나무래서는 안 돼. 기독교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 그것을 지도하는 목사가 나쁜 사람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임무에 가장 충실한 사람 그러면서 사회와 조화된 사람. 자기 임무라는 것도 사회의 일부분의 일이거든요. 가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흔히들 그래요. 요즘은 덜 그렇다만 요즘 아이들 마음은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귀천한 직업을 가지면 아이들이 창피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 지금도 우리는 우리 친구 간에 그 사람을 한 날 욕하고 지나는 사람이 있는데 쟤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를 말 바꿉시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3반에서 반장을 하고 2반 반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나중에 그 경찰 간부를 해서 경감으로 이제 그만두고 지금 있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말하자면 그런 우리보다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말을 구루마 있죠. 이 구루마란 말도 일본 말인데 마차를 끌어요. 달부지라 해도 좀 우습고 그건 하여튼 달구지꾼입니다. 짐 실어 갖고 다니고.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학교를 갔다 오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반가울 거 아니야. 아들이 자기한테는 아들 그 하나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 아버니까 이러고는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놈이 말이죠. 말 잘못한 거라. 우리 집 못 씁니다 그랬다.
그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으로. 어? 그러나 제가 하고 싶어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업의 귀천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로서 얼마나 충실했느냐가 문제라. 어? 우리가 왜 현실적으로 부자를 욕하게 됐냐면은 정경유착된다든가 또는 월권을 했다든가 그러고 돈을 벌어서 돈이 더럽게 보여버린 것이지, 돈 버는 것도 참 그것도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 하면 돈 못 버는 것이 원칙이라. 세상 사람이 다 돈을 벌 수가 있으면 뭘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 보면은요, 소실리가 쓸 때 안 쓰고 먹을 거 다 안 먹고 산 사람들이 자수성가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해요. 풍청부서 써버리면 쓸 것 없잖아. 요즘은 시내 다니면 약간 느끼는 바가 있는데 차가 많이 안 돌아다녀. 왜 그런가? 휘발유 값은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싼데 월급은 동결됐다 이거야. 그러죠? 옛날에 월급쟁이들도 새빵 살아도 이제 차를 가지고 굽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차값도 많이 들지. 오늘부터인가 또 주차비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제 차 하나 움직이려면은 월급의 3분의 2 정도 나가버리면 차 없이 우려야지. 식구들 다 굶겨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녀보면 차가 덜 다니더라고 요즘. 그래서 내가 그건 하나는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담 같지만은 여하튼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들은 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조건 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개성을 살리면서 그 개성, 특수한 개성들끼리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부 아저씨는 청소부로서의 충실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충실해야 되고, 그러죠.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충실하면 될 일인데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고랑을 차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충실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주어진 자기의 임무에 대해 충실하면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데, 주어진 임무대로 충실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니까 사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불교를 잘 오해를 하면은 나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쪽으로 충실해라 그런 말이면 다 바치라 그런 줄 알지만 그건 아니다.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각자가 충실하게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은행원은 은행원대로 자기의 임무를 다 했으면 부정부패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조화되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이해의 만물도 역시 서로 다툼도 없이 쇠퇴하지도 않고 모두가 생생히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빛나는 세계, 이것이 실상의 세계다. 빛나는 세계, 이것이 실상의 세계이다. 아니, 세계의 실상이다. 이러한 적광정토가 현재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부에게는 갖가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한다. 여기가 적광정토인데 적광정토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중생들은 이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정토인데 중생의 눈으로 보면 얘가 불타는 지옥이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이 세상이 괴롭다고 보지만 그는 중생의 눈으로는 괴로운 거이고 부처님의 눈으로는 이것이 이상 정토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법화경에도 아차토하는 천인상 충만 원림재단각 종종조 보장함 그런 소리가 있어요. 나의 이 불국토는 안원하여 천신과 말하자면 중생들이 항시 춤을 추고 노는다 그런 이야기라. 그런데 중생들은 어쩌보느냐, 중생 경겁진, 중생은 겁이 다해서 중생이 보기로는 대화소소시 이 땅이 불타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 바르게 보면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깨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깨치지 못한 중생에게는 이 세상이 바로 화택이라. 사암계 화택이야.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괜히 또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야기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보면 좋은 세상이고 중생의 눈으로 보면 더러운 세상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갖가지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직관을 통해 이를 알고 보고 아셨으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표는 가급적이면 이 실상에 근접해 가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니까 이 실상에 근접해 가는 것이 인간이 최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교통순경이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처님은 교통순경이다. 왜?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라. 교통순경이 길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뭐 굳이 문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건 아니라 가라 서라 하잖아요. 그거 충분하죠. 가라 서라. 그러니까 그런 조화를 이룬 거지. 그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은 가만 놔두면 서로 대가리를 쳐받고 이중 삼중 말이 부딪힐 테니까 십자로 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거든. 그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교통순경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길에서 나와서 길을 가르치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오직 길 그런 분이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실상에 가급적이면 접근해야 근접해 가는 것이라고 단정해. 그러나 범부 몸으로서는 쉽사리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을 행하여 차츰 마음을 맑게 해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악한 행을 하지 않고 선한 행, 좋은 행을 한다. 그러면은 무엇이 선인가? 선행을 찾아다니다 보면 선행이 없어. 그러죠? 전철 타고 가실 분은 안 한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인천 쪽으로 가면은 그렇게 유명하게 그 선에는 유독히 눈에 장애자가 많아가지고 그 전철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지나간다고. 그런데 어쩌다가 줄라다가 어쩌다가 실기를 했어요. 또 오면 주지. 그런데 안 와. 그러면 내려버려. 줄 기회가 없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 그렇죠?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찾아다니도 좋은 일이 안 생긴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일? 그럴 승부를 타서 우리는 참선이라는 좋은 일을 한다. 참선. 그래서 이제 참선한다고 수선회란 거 있어가지고 참선들 많이 하는 모양인데, 내가 오늘도 그럼 비양그랬습니다만, 가서 앉았으면 뭐 하느냐 이 말이야. 앉았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 우선 초심자들은 부처님을 떠올려라. 앉았어.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올리면은 그만큼 악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안 하려면은 선을 해버리면 악이 안 돼. 참선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일을. 그러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그래도 그것도 안 되려면은 차라리 참불가를 불러. 도둑질하면서 참불가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뭐 자꾸 고답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의 최대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니? 여기 나오듯이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만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하여서 차츰 마음을 맑게 하는, 그 마음이라 그랬지만은 그 마음이 아니라 말라식을 맑게 하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주 우리는 이상에 우리 말이 참 어휘가 풍부한 것 같지만 사실 모자란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이것을 통틀어서 마음이라 그럽니다. 심도 마음이요, 의도 마음이요, 식도 마음인데, 이제 흔히들 이거는 아루말이라 그러고, 이거는 또 뜻이라 그러고, 저거는 마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옳은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이 전체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다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나. 이것을 보고 말라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게 전부가 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밝힌다는 거는 이 마음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말라식을. 우리 말이 참 모자라요. 힘을 밝히는 거 아니야. 말라식을 밝히니까 의식. 그러면은 무의식의 세계를 또 밝혀주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마치 빙산의 일각이에요. 무의식의 세계는 80이고 의식의 세계는 20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건 20%만 갖고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마음이 80%가 있어요. 그럼 이놈이 불끈 일어나서 저질러 버린다니까. 여기서는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이 80이 더 크죠. 20보다. 그래서 불끈 일어나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랍니다. 말라식, 담계의식, 이걸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의식교육과 교육이라는 게 있죠. 요즘 학생들 의식화 교육한다고. 그래서 이 불교도 사실은 의식화 교육입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우선 생각을 꼭 하게 되면은 나의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로서 말하자면 보충이 되는 거죠. 충격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물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바꿔드리면 이 동물적인 마음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거기에 찾아야 되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 자리를 잡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항시 염불을 해라, 염불을 해라. 사불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사 생각념이죠. 그러면 이거는 IQ고 이거는 EQ예요. 이것은 뭐 지성이고 이거는 감성이라. 지성이요. 부처님은 지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생각해야 된다.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우리는 지금 반야신경 같은 건 전부 다 이 지성만 했어요. 지성만. 그러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은 전부 다 이렇게 지성으로 하니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감성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가슴이 뜨겁게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염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은 칭불, 칭명. 칭명불 담다마는 이것은 칭명, 이름은 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차라리 부창이라고 해요. 입으로 하는 거는. 이쪽 부창, 입으로 하는 거 부창이라. 다 입으로 도나이라.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염불은 우리가 뭐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 염불이죠. 그리고 일본은 부창이라고 그래. 그러나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거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염불이라고 해요. 생각 안 하면 틀렸어. 그래서 염불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맑혀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또 틀렸고, 우리의 이 말라식을 맑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큰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악막장하고 중생봉행 하면은 자쟁의 하나니, 그러죠?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소리가. 지금 바로 그 소리입니다. 모든 악한 일 안 하고 선한 일, 좋은 일만 많이 하면은 자연히, 스스로 누가 흐리시키는 거 아니라 자연히 이 의가, 말라식이 정화되나니 그 소리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건 아니죠. 근데 마음이 틀리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다 마음이란 건 다 광범위한데 다 마음은 마음, 뭐 배는 배라고 다 배냐 하는 식으로 마음은 마음이라 다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요 말라식만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마음도 정화할 것이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건 아니고 말라식만. 근데 이 말라식을 이제 흔히들 말할 때 이 말라식이 뭔 거니 제7식이라는 건데 원래가 안입이 설신이 6식 다음에가 바로 붙어 있는 거다. 순서적으로 7번째가 아니라 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착각을 하는 프리즘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눈으로 딱 보면은 이 프리즘을 통해서 차라리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프리즘 가운데가 이렇게 다르게 어떤 색안경을 딱 놓고 보인다 이 말.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면은 파란 안경을 끼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끼면 붉게 보이듯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라식을 통해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라식을 정화시키버리면 맞게 개이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착각된 현상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말라식이라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 가야 된다. 차츰차츰 그거가
불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식이 정화되면은 어찌 되죠? 차츰 정화되면은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라식 제도입니다. 이 말라식 때문에 아집이 생긴 거예요. 아집이라는 게. 파란 안경을 밖으로 쓴 게 아니라 안으로 써버렸어, 눈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투시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맑게 해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게끔 인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자. 그 말이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가떼, 파라, 가떼.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승아재. 즉,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함께 가자. 어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디스바.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함께 가자.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게끔 인도하고 또 현실의 불행을 구제해 주어 조금이라도 세상을 실상에 접근시키도록 노력을, 즉 악이 없고 다툼이 없어 모든 사물과 사람이 커다란 조화를 유지하고 발전해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불교입니다. 법화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살. 다른 데서 하고 보살하고 법화경 보살은 다릅니다만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런 사람을 보살. 왜냐하면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사트바라에서 온 소리인데, 즉 가규정이라 그럽니다만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얻으려고 노력하는 구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살을 마하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보살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름만이 보살이에요. 그러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라식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 붙고 저리 붙고 그래 말라식. 그러니까 이제 그니들 우리 큰 스님들이 옛날에는 그걸 보고 갈보식이다 이놈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여리 붙고 저리 붙는다고. 눈에도 붙고 귀에도 붙고 마치 맞대로 붙어 다니니까. 그래갖고 사람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의미에서 갈보라는 말을 좋은 일로 선선하죠. 왜 갈보라는 말은 이제 그레타 말하자면 옛날에 그레타 가르보라는 서양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한국에 소개될 때 무척 그 요염하고 아주 의상하게 비쳤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우리 말이 회자돼 가지고 갈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니까 갈보는 우리 말이 아니에요. 가르보라는 그 서양 여자 이름을 쌌는데 자 어떤 그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소위 술집에 있는 여자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목을 해서 이제 가르보라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라식이라는 게 말이죠. 한쪽에 딱 붙어 있는 거 아니고 눈에 가서 딱 붙고 귀에서 딱 그러니까 이 오간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말이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걸 전부 다 거꾸로 보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걸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화시키는과 동시에 모든 사람도 똑같이 정화시켜 주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하살이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얕은 말로 하자면 이런 말 복잡한 것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절에 세 사람만 교화시키 오면은 업장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험직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실천적인 의미에서 세 사람을 좋아하기가 힘든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업장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없어진다 하니까 그런 깊은 소리를 다 하면은 좋으련만 하면은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목적은 하나 아니에요. 가는 데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흔히들 스님들이 하는 말이 세 사람만 교화시키고 다리오면은 그 사람의 업장은 다 소멸된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는 이제 자기가 배우는 줄 모르고 세상에 자기가 못 배운 줄 모르고 말이지. 기독교인들은 막 가자고 막 그러고 귀찮게 하니까 못 쓰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말 할 때 당신 틀렸다. 당신은 아상이 있고 아집이 많다. 이게. 한 사람이라도 건져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살인데 소위 보살이라는 사람이 나만 가겠다 그러면 뭐 돼요? 멋진 오토바이 하나 사갖고 혼자 갈라 그럴 거냐? 털털이 차라도 사가지고 여럿이 태워갖고 같이 갈 것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털털이 차로 사갖고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해야 되죠. 그게 편한 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걸어 다니는데 지 엄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긁어버리고 갖다가 이따 처박아 버리고 모래를 집어넣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아재아재 바라아재, 가자 더 높이 가자. 그 대신 다 높이 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까지 좋죠. 우리 다 함께 가자.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 그게 대승불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제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버려버리고 남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을 구제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자연스럽게 구제가 된다. 그래서 연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여물고 핀다. 호박꽃과 연꽃의 다른 점, 점수 그렇게 시험이 나오거든. 호박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연꽃은 열매와 꽃이 함께 피고 맺는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래서 연꽃, 불교의 연꽃은 이제 보살을 상징한 거거든. 보살을. 청정하고, 더러운 데 있으면서, 조건은 더러운 데 있어야 돼. 보살이 만약 더러운 데 있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야. 연꽃이 만약 물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중생을 건지는 것을 보고 연꽃이라 한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또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갑니다. 조금 남았네요. 부처님께서는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대중에게 애워싸여서 무량이 교보살법 불수혼염이라 이름하는 대승경을 설에 마치시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무량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는데 아까 저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그러면은 무량이경이 이 법화경의 전경이다. 그래가지고 법화 삼부경을 무량의경, 법화경, 관보연보살, 행법경 그래서 법화 삼부경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무량이는 법화경이라는 뜻이지 무량의경을 설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보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것이지 중생을 가르치는 건 아니다. 그럼 뭐 중생은 어떨 것이냐? 버려버릴 것이 아니고 중생은 끌어당겨서 보살로 만들고 보살은 가르쳐서 성불시키는 것이 부처로 만드는 것이 법화경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통 우리가 금강경 같은 걸 보면 금강경은 보살로 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보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안 가르쳤어요. 금강경은. 그래서 금강경은 법화경보다 한 단계 아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금강경을 모르고는 법화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는 사상누각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들 우리 법화경 그 전에 하던 사람들 보고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1층을 말하자면 1층 계단을 건너뛰어서 바로 2층으로 들어왔다 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2층에서 1층이 뭐 하는 건지 몰라. 그래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2층에 있으면서 1층을 내려다 봐라. 그래서 금강경 쪽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들어와서 그게 법화경을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배울 건 없고 법화경을 배우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해주죠. 지금 금강경도 다 해주고 팔만대장경을 전부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보살법 불소혼염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라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경전을 함으로 부처님께 가피를 받는 경전이다. 혼염이라는 말은 바로 가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혼염하시고 우리는 가피를 받는 거고. 그러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을 하고 우리는 사랑을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하는 사람을 혼염하는 즉 가피를 주시는 그러한 경전이나 이름하는 대승경을 설에 마치시자.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법화경의 이름이 한 70가지가 됩니다. 70가지가. 그런데 그냥 제명이 이제 법화경이라 그러고 많은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량이 교보살법 불소혼염이라는 것도 사실은 법화경의 딴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치시자 결가부자를 하고 가부자를 맺었다는 얘기죠. 가부자라는 건 인도 사람들이 참선하는 자세로 앉는 겁니다. 그냥 앉는 것이 아니고 참선하는 자세 지금 저렇게 앉아있죠.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근데 어떤 뭐, 사람들 말 들으면 저것이 아주 좋은 말하자면 앉은 법은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기는 그런데, 아무튼 참선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때때로 저런 것도 연습도 하면 할무직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허리 쪽이 상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거는 걱정 마시고 그렇게까지 앉아있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 결과부자를 하시고 무량의처삼매라 그랬습니다. 무량의처삼매. 지금 말하자면 한량없는 기초, 설법의 기초가 되는 그 삼매에 들었다. 정신통일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일단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마음을 가다듬고요. 내가 무엇을 설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설법을 해요.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처님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집을 방문했을 때도 언제나 내가 무엇을 말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말해야 된다. 자기 기분대로 방문 탁 넣고 말하고 그냥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응? 일단 들어가면은 또 그 내가 말하려고 생각하고 갔지만서도 또 가면 분위기가 다르지잖아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또 거기서 생각했던 말 그대로 했다가는 큰 싸움 나.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것에 처했을 때 거기에 일단 한번 마음을 되돌아보고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기 전에 꼭 삼매 한 번씩 드신다는 것을 대승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량없는 설법의 기초라는 삼매에 들어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시기 전에는 삼매에 드시는 것이 통례이므로 사중, 즉 사부대중은 다음에 부처님께서 무슨 법을 설하시려는지 하고 조용히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자 거기에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다. 세상에서는 불가사의한다. 근데 신비한 일이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지. 이게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언제 무슨 설법을 하시려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불쑥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왜냐? 뭔 거니?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잎이 빛처럼 내렸고 그 만다라 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사화라 그럽니다. 네 가지 꽃은 법화경의 사화는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 만수사와 마하만수사화인데 이 만다라라는 것은 흰 연꽃을 말하고요. 만수사화라는 것은 붉은 연꽃을 말합니다. 그는 그 대신 땅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 만수사화. 만수사.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그렇게 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고, 만수사라는 노래도 있고요. 붉은 정열을 말하자면 상징하고, 지금 로즈, 정말 좀 장미를 말하지만 더 아름다운 고차원적인 거는 만수사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이 네 가지를 이제 불교의 법화경의 꽃이라 그럽니다. 사화라 그러는데 이 꽃이 하늘에서 말하자면 비가 내리듯이 내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땅, 이 대지는 상하 사방으로, 사방이면 동서남북이죠. 상하로 들썩들썩 지진이 일어나듯이 사방으로 상하 사방으로 6방향이죠. 6방향 6가지로 진동을 하고 또 단정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 두 눈썹 사이에 여기서 말이죠. 하얗게 여기가 백호상이랍니다. 하얗게 오른쪽으로 말린 상이에요. 지금 우리 보면 반짝반짝합니다만 저기에서 번쩍하고 한 줄기 빛이 발하더니 동방의 8만 말하자면 1만 8천의 세계를 환히 비췄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 근데 비치는 것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비치니까 그곳에 동방 18,000 그 국토 안에 모든 정경이 그곳의 일들이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쪽에 앉아서 훤히 보였다. 즉 이것이 법화경이 설하라고 할 때에 나타난 상서라는데 그걸 보고 이제 차토의 육서 또 피토의 육서 여기서 봐서 6가지가 보인가 하면 저또 그쪽에 6가지가 보였다. 그래서 6가지로 육서라 6가지로 조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알아둘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학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만다라화가 내리고 땅은 육종진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과연 부처님은 이 이마에서 뭐이 나왔을까? 정말로 나왔을까? 부처님의 이마가 서치라이트가 왜 비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래, 보석을 이제 반짝반짝 해놨는데, 이제 보석이 오래된 사람은 이제 끄마해갖고, 여기에 사마귀가 있으면 부처님처럼 생겼다. 그러죠? 그런, 보통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 부처님처럼 사마귀가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지혜의 눈입니다, 눈. 응? 여러분도 또 하나의 눈을 갖고 와야 돼. 정견을 하려면 두 개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한다, 이 말이지. 세 개의 눈을 가져야만이 바로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눈이 있다고 해서 또 여기다 내일 당장에 수술하지 마세요. 그 무슨 말이냐? 심한 마음의 눈을 지혜의 눈을 갖고 와야 돼. 그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보니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 그거 믿을 수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부처님이 가만히 앉았는데 여기서 빛이 번쩍 어디 18,000국토가 비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런 상징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들 진실로 접근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세 개야 돼요. 그래 절에 가면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처마에 이 석가래 있죠, 석가래. 석가래 보면 동그라미 이래가지고 이런 거 있고, 또 다른 벽에도 이런 게 그런 무늬가 있고. 이것은 뭐냐면 요 두 개 눈이죠. 세 개의 눈을 말한 거라. 그래야지 4차원을. 눈 하나에 1차원도 본다 그럽시다. 1차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잠자리는 1차원뿐이 못 보는 거라. 눈 하나니까. 그렇게 돌리면 못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두 개지.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러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몇 3차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두 개 합해서 3차원.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세계를 못 봐요. 또 하나의 눈이 생기면 하나, 둘, 셋, 4차원 아니에요. 그러죠? 4차원을 볼 수가.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가꾸면은 4차원을 볼 수가 있다. 그건 귀신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4차원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고, 차원은 뭐냐면 시간, 공간 더하기 너나 객관, 주관과 객관은 한 틀로 몰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집중을 하면 되죠. 정신 집중을. 그래서 이 정신 집중을 보고 우리가 인도말로 사마디 또는 중국말로 삼매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을 보려면은 4차원을 이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3차원의 세계를 보니까 꼴로 뒤집어 본다는 지금부터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은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거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실은 제안사입니다. 눈 띄워주는 사람. 그죠? 눈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그래, 눈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 두 눈 갖고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바로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겨우 보는 건 3차원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4차원을 볼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보살이 될 수가 있고 그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4차원의 눈, 3차원의 눈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리가 보살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눈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수술한다고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차토의 육서 이제 먼저 피토 육서하고 바로 일찍 넘어갈 겁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르게 봐야 된다. 정견이 가장 중요한 것, 정견인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말라심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말라심 제거하시는 점이 정하시는 목적이다. 그랬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벌떡의 정말 8,000국토를 했습니다. 18,000국토라는 것은 지금 뭐 말이냐면 수많은 다는 얘기죠. 수가 많다. 수많은 국토나 그런 얘기인데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동방이라고 왜 서방이라 안 했을까? 그래서 동방은 과거 동방, 서방은 미래 서방입니다. 그것 중요한 아까 서방 국토라 했죠. 안타부는 서방은 미래를 말하는 죽은 뒤에지. 동방은 과거라.
동방과거 미래 서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서방이라 그러고 동방은 이제 과거. 그러니까 과거 세상을 싹 붙여봐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런 세계를 전부 붙여보고 그쪽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미국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무슨 천안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은 어디든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또 별 보면은 10만 광년 불빛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요. 한번 느껴보세요. 아, 딱 스님 말이 맞았다. 정말로 저 빛이 10만 광년 전에 빛이 지금 빛이 아니거든. 그러면 10만 광년 빛하고 나하고 지금 만난 거니 오늘 그 10만 년을 산 거지 뭘. 그걸 몰라. 그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상입니다.